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1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에게 11장 1절로 10절에 기록되었던 기도의 본질, 그리고 기도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주기도문의 말씀을 또 살펴봤고, 또 어제 본문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방법,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간절하고 절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아버지를 찾고 또 찾아라, 아버지께 대화하기를 멈추지 말라, 이런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성품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언제나 자녀에게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마음과 성품, 언제나 자녀가 당신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끈질기게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그러니까 나도 끈질기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 생활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마침내 어떻게 하시느냐,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당신을 주실 것이고 아버지를 찾게 하실 것이고 아버지를 보는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하실 것을, 곧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어떤 응답인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11절로 13절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버지의 응답에 대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그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 예수님은 여기서 예시를 또 한번 들고 계시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지금 예시로 드셔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자녀가 배가 고프니까 끈질기게 아버지께 아빠,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께 먹을 것을 요청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아버지는 내가 붙잡고 의지할 유일한 대상, 나의 보호자, 나의 공급자, 나의 양육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당연히 아빠, 나 배고파요 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먹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자녀에게 매우 이상한 것을, 그것도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을 건네줄 그런 아버지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느냐라고 여기 11절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특히 여기서 음식물 중에서도 당시 유대인들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생선과 알, 삶은 달걀을 말하는 것이죠. 이 생선과 알을 예로 들어서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에서 알 대신에 떡을 기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알 대신에 떡을 기록했습니다. 빵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나 지금 당시 유대인들의 주식, 빵, 생선, 알, 삶은 달걀, 이것을 기록하여서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도록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녀가 배가 고파서 아버지께 먹을 것으로 생선을 요청했는데 세상 천지에 어느 아버지가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12절에도 알, 삶은 달걀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앞에 11절에 나오는 뱀은요, 뱀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결코 식용으로 먹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나 뭐 먹었겠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결코 먹지 않던 그런 짐승입니다. 그러니 아들에게 누가 뱀을 내주겠습니까? 또한 뒤에 나오고 있는 12절의 전갈 역시도 꼬리에 맹독을 가진 생물입니다. 뱀도 마찬가지고 이 전갈도 마찬가지고 맹독을 가진 것이죠. 이 맹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인간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짐승들이 바로 이 뱀과 전갈입니다. 그러니 어느 아버지가 자녀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생선을 뱀으로 속여서 주면서 달걀을 전갈로 속여서 내주겠느냐? 자신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어떻게 자녀를 더 곤경에 빠뜨리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신 거냐면, 제자들아, 그리스도인들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오해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예시를 들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사탄만 거짓의 아비죠. 사탄만 아비인 척,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척하면서 우리를 더 곤경에 빠뜨리는, 정말 이 생선 대신 뱀을 내주는 게 사탄이고 이 알 대신 전갈을 내주는 게 우리를 그렇게 곤경에 빠뜨리는 건 거짓의 아비 사탄이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확정적인 말씀을 13절에 이어서 해주고 계시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게 뭐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죄의 본성을 가진 너희라 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겐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악한 본성도 있지만 또 하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보면 늘 자식들에게 뭔가를 계속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해줘도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이 아무리 악한 본성을 가진 너희라 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려고 하는, 좋은 것만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좋으시고 선하신 성품을 확정하여 다시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이 지금 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주시기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에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 최고의 선물은 다른 걸 모두 다 제쳐두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것에 조금 실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다. 조금 실망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왜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선물이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입니다. 다른 누구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누구를 주시느냐? 하나님 당신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세상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결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 성령이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많고 인기가 많은 사람하고 친하다고 할지라도, 설사 대통령하고 친하고, 설사 내가 무슨 대기업 회장하고 친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준다고 한들 그가 가진 것 중에서 좋은 걸 줄 수밖에 없죠. 그는 인간입니다. 대통령이든 대기업 회장이든 돈이 많든 지위가 높든 인기가 많고 인플루언서든
그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에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줘봤자 그게 우리에게 끝까지 유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절대지존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절대주이신 그분이 당신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셔서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내 전부를 너희에게 주겠다.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왜 최고의 선물인지 아시겠죠? 왜 최고의 축복인지를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서 밀리지 마시고, 세상에 가서 주눅들지 마시고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우리 몸과 마음에 세상 누구도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 이 유일한 축복, 최고의 축복을 넘어서 유일한 축복이죠. 이 축복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왔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태도, 우리가 간구했던 내용들이 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빵, 생선, 달걀 이렇게 우리의 물질적 필요만 구하는 기도, 거기에만 머물고 있었다면 이제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야 합니다. 물질적 필요는 당연히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넓혀져야 되는가?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와 거룩한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매 순간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묻게 하시고, 내가 받던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면 이때는 가도 돼, 이때는 멈춰야 돼, 이건 해도 돼, 이건 멈춰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간구하기를 날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선물은 바로 당신 전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1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변해갑니다.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시죠.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갑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보혜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헬퍼,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거룩히 살아갈 능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십니다. 17절,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내가 봤던 말씀, 내가 묵상했던 말씀, 내가 외웠던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로 우리를 자꾸만 이끄신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본성은 사실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 믿음으로 못 박아 옛사람이 죽었다고 여기지만 스멀스멀 자꾸만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아직도 발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해요. 미혹하려고 해요. 자꾸만 자기 길로만 이끌려고 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죠. 거짓의 아비를, 사탄을 상대하기 위해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최고의 선물이 영원토록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진리의 영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 사탄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존재 자체를 알지도 못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를 알고 경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가장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거룩한 자녀답게 변하는 삶을, 변해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누구든지 말로 내 안에 계신 최고의 축복 성령님을, 진리의 영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바울 사도는 또 한 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기선 이제 성령을 마치 불의 속성처럼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꺼트리지 말라. 성령을 꺼트리지 말라.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 죄의 습성이 아직 남아 있으면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걸 내가 꺼버리는 순간, 관심을 끄고 등을 돌리고 죄의 습성으로 끌려가는 순간, 이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우리의 불을 켜십니다. 전등을 켜십니다. 거룩을 알려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싫다고 이 불을 꺼버리고 등 돌리고 웅크리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해도, 진리로 이끄시려고 해도 내가 거부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거든요.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실 수가 없습니다. 권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거길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라면 내가 거길 따라가야 하는데, 내가 이 인격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등 돌리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이게 뭐냐,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불을 끄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켜고 항상 성령의 말씀에, 권면에 귀 기울이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을 더 찾는 사람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더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드디어 마침내 죄의 습성, 죄의 본성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이겨가는 훈련이 되어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자녀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유일한 것, 성령님과,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으로 거룩한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